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창조는 아마도 두세 번 더 나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할 가장 첫 번째 대답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마 이 대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없다? 아니면 이 세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업은 모든 신적 계시의 시초요 기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적 계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시초다. 그리고 그 기반이다. 기초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 세상의 시작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것을 말해주는 일반 종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침묵하고 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신적 계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되죠. 아, 그렇다 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아, 인류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의 첫 장, 맨 첫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에 관련하여서 그 어떤 것도 안내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설득도 없어요. 그냥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시면은 무엇이 생겼다. 이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어떤 설득이나 설명의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여는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서 이 위대한 말씀 앞에 모든 인간들은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맨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극명하게 서로 다르게 갈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저 태양이, 저 달이, 저 별이,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저 산도, 저 동물들도, 우리 인간도 저절로 생겼다. 혹시는 뭐 진화했다. 진화했다 하더라도 뭐 출발점은 있어야죠. 무엇이 진화했든지 간에 출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론도 틀렸지만은, 근데 그 진화의 첫 출발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어지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월 성신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한 것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 우연히 이것들이 있게 되어졌고 우리 인간도 우연히 있게 되어졌다고 밖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땅도 저 1월 성신도 우주도 모든 생물체도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서 이 땅 위에 생겨나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 현재 우리가 보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만드신 이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존재의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만드신 이가 있을 때에 그것들이 질서도 있고 그것이 있어야 할 이유도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만드신 이가 있다면 존재의 이유도 있는 겁니다.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곁에 무엇이 있나요? 자, 집에서 천장에 보면 등이 달려 있고 옆에 보면 책상도 있고 혹시는 컴퓨터도 그 위에 얹어져 있고 여러분 호주머니에 핸드폰도 있을 수 있고 바로 곁에 또 주방에 주방기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이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저렇게 있다, 우연히 저렇게 있다,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습니까? 만든 이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든 이가 있다면 만든 이가
그것을 만들 때에 왜 만들었는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가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천정에 등이 있다 그러면 밝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죠. 컴퓨터가 있다, 그렇게 사용하기 수 있지요. 주방도 칼이 됐든 도마가 됐든 무엇이 됐든 주방에 있는 것들이 다 만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천지를 살펴볼 때에 이 모든 것도 누가 만들었을까? 다 저절로 생겼을까? 이건 아니고, 우연히 있을까? 아니고, 뭐 진화했을까? 이것도 아니고, 반드시 만드신 이가 있다. 그러면 그 만드신 이, 그분이 누구냐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때부터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이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목적 삼는 대로 그 역할들을 하도록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서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성경을 더 이상 읽어나갈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우리 인류의 기원이나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들어가야 된다. 자,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누군가에게서 소개받고 오고 싶어 한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오려고 한다면 맨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신 그 사람을 먼저 신뢰해야 돼요. 아, 이분은 내가 믿을만하다. 이분이 하신 말은 내가 믿을만하다. 그래야 우리 교회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 뭐 정신 이상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을만 합니다.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가 있구나. 이 존재를 인정한다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주소를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건네주는 우리 교회 주소를 들고 이걸 믿어야 돼. 이 주소를 믿고 우리 교회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믿을 수가 없어. 의심이 들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으나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 확인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주소를 들고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소를 들고 찾아 나설 때에 이 주소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소를 믿어야죠. 이 주소를 따라가면 반드시 있다고 할 때에 이제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주소를 신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존재를 믿어야 되고, 왜?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일단 있다. 근데 어느 주소를 가졌는지 그 주소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올 수가 있죠. 그 주소를 따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과연 우리 교회가 그 주소의 주소지의 자리에 실제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있더라. 제가 체험했어요. 이 주소에 대해서도 다시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 주소대로 찾아가 봤더니 있었잖아요. 이 주소가 맞잖아요. 그러니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해 주려면 내가 보고 왔다. 분명히 있다. 이 주소를 찾아가면 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오고 싶으면은 그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소가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그냥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도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을 만하신 분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믿어야 돼요. 아,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 다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 찾아 나서는 그 주소를 들고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아, 이분이 창조주이시구나라고 드디어 알게 되어져요. 먼저 믿고 출발했더니 나중에 그 믿음이 확실하더라. 그 신뢰가 나중에 믿음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존재 이유도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절로 돌아가는가? 아니,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왜?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실존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이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그 존재가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이 몇 문제 나오는데 이 말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것을 태초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이 되어진 그 시점, 언제부터 이것이 있었냐?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태초 전에는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 태초 전에는 영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작정하셨다. 우리가 이전에 작정에 대해서 배웠죠.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조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창조한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사인데 이 동사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것을 일컬을 때에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본 적도 없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앞에 뭐가 존재하는 것이 딱 나타나요. 이것을 마술이라고 합니까? 마술은 속임수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없는 것을 있게 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고 또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 이걸 동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말씀으로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재료, 어떤 자료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것이 결코 아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셨는데 만유를 지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을 상반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궁전이라는 뜻이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민이라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신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더 세밀하게 따져서 공부하는 시간을 내일부터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잘 행복하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